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는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해 수고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며 여러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사람들의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 수고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불로 시험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지식도 많았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아니 나는 아볼로 편이다. 서로 편을 갈라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와 분쟁은 육신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옳은지 따지고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은 신앙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보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농부는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구역의 구역장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열매가 많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열매가 적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10절에 15절에 바울은 건축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불이 지나가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남지만 나무와 풀과 짚은 모두 타버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수고도 그렇게 시험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누구를 위해 했는가, 주님을 위해 충성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은 사라집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한 일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작은 섬김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칭찬받으면 기쁘고 인정받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섬기고 누군가는 뒤에서 섬깁니다. 누군가는 큰 일을 맡고 누군가는 작은 일을 맡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에 타지 않을 것을 쌓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돈과 성공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반면 사랑으로 섬기는 것, 눈물로 기도한 것, 복음을 전한 것,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쌓고 있습니까? 나무와 짚입니까?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평가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상대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평가 앞에서 민감한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섬김과 수고가 그날에도 남을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공적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소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만과 시기와 분쟁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도 남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